저는 북한 감옥에서 32개월을 보냈습니다. 그중 8개월은 독방이었어요. 영하 25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매일 밤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2개가 동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67세 목사, 40년 사역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처럼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해 보신 분, 댓글에 저도요 써주세요. 오늘 그 답을 드릴게요.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에 물이 찼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북한 감옥에서 제가 겪은 지옥 같은 32개월. 둘째, 심장이 멈추고 만난 예수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 셋째, 돌아온 후 일어난 6가지 기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간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성훈, 성도 120명. 거창한 교회 아니에요. 아파트 상가 3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왜 북한 선교에 마음이 있었냐고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머니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거든요. 1950년 6.25 때 혼자 내려오셨어요. 17살에 부모님, 동생 셋 두고 어머니가 살아생전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훈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거기 있어. 동생들도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어머니는 평생 북쪽을 그리워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북쪽을 향해 절을 하셨어요. 뉴스에 북한 나오면 TV 앞에 바싹 붙어서 보셨어요. 혹시 가족이 나올까봐. 199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잡으셨어요. 목사야, 북쪽에 복음 전해다오. 엄마 대신.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198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2살이었습니다. 처음엔 경기도 의정부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성도 20명, 아내 정순이하고 단둘이서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여동생이에요. 1983년에 결혼했어요. 올해로 결혼 43년 차입니다. 아이는 둘이에요. 큰아들 민준이 1985년생, 지금 41살이에요. 딸 수진이 1988년생, 38살이고요. 목회 40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의정부에서 7년, 일산에서 12년, 그리고 파주에서 21년, 교회가 분열된 적도 있었어요. 재정이 바닥나서 제 월급을 6개월간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니까. 2005년부터 북한 선교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지원 사역을 했어요. 음식, 의약품, 성경, 중국 옌지, 투먼, 훈춘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위험하다는 거 알았어요. 아내는 매번 반대했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나이도 있는데. 알아. 근데 이게 내 사명이야. 어머니, 유언이야. 사명이면 뭐해요. 잡혀가면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교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플래시백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2년이었어요.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 그해 여름, 중국 투먼에서 탈북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12살 아들, 셋이서 두만강을 건너왔대요. 한겨울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강을 건넜어요. 물이 허리까지 왔대요. 제가 그 가족에게 쌀 10kg, 라면 한 박스, 의약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 그 아버지가 성경책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목사님, 북한에서는 이 책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갖고 싶었어요. 평생.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더 쓰세요.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 수가 15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남은 건 60대 이상 어르신들뿐. 헌금이 줄었어요. 월 1,500만 원 들어오던 게 1,000만 원으로. 거기서 월세 180만 원, 관리비 50만 원, 사역비 300만 원, 선교비 200만 원. 남는 게 없었어요. 제 월급은 250만 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정순아,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 괜찮아요. 우리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평생 그랬습니다. 2019년 9월 초,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 가족이 급해요. 북송될 위기래요.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저는 가야 했어요. 어머니, 유언이 떠올랐어요. 그 2012년 탈북 가족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순아, 나 중국 갔다 올게. 또요? 여보, 요즘 단속이 심하대요. 알아.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외면했습니다. 기도해줘.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한 마지막 말. 2019년 9월 15일. 평소처럼 중국 투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가족에게 쌀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평소에 없던 검문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버스 정류장에서, 두 번째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는 숙소 근처 골목에서, 여섯 번째 감각이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밤 11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검은 승합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번호판이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공안 내, 그리고 민간복 입은 사람 둘. 나중에 알았는데 북한 보위부 추정 인원이었어요. 신원 확인합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양쪽에서 팔을 잡혔어요. 뒤통수에 무언가가 눌렸어요. 총인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어.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차가 바뀐 것 같았어요. 2번, 3번,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뭔가 주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신 차려보니 방이었어요. 창문 없는 방, 콘크리트 벽, 철문. 여기가 어디지?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인민군, 군복.
일어서라. 그때 알았어요. 북한 땅이구나. 평양 외곽 어딘가. 지하 취조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 이름, 김성훈입니다. 남조선 목사지? 네. 누구 지시로 왔나? 지시 없습니다. 제 의지로. 뺨을 맞았어요. 이가 2개 부러졌습니다. 피가 입안에 고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국정원 앞잡이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또 맞았어요. 이번엔 배를. 탈북자 접선한 거 다 알아. 불어. 저는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정보기관하고 아무 관련 없었어요. 그냥 목사였어요. 어머니, 유언 지키려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줄 리가 없었죠. 취조는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하루 16시간. 잠을 재워주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 연속으로 깨워놓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배우가 누구냐? 남조선 정보기관과 연결돼 있지. 겹조자 명단 대라. 중국 내 조직이 어떻게 되냐? 없는 걸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혼자 한 겁니다. 거짓말. 매일 맞았습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 뒤에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물을 끼얹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손톱 밑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2개월 차에 오른쪽 갈비뼈 3대가 부러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채로 신문 받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독방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핀 콘크리트 천장. 하나님, 저 당신 일하러 왔잖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침묵. 복음 전하는 게 죄입니까? 탈북민 돕는 게 죄입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신문관이 때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나님, 계세요. 진짜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생각났어요. 욥도 억울했잖아요. 아무 죄 없이 고통받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3개월 차에 하나님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플래시백이 떠올랐어요. 1997년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어요. 제자로 키우던 부목사가 성도 절반을 데리고 나갔어요. 헌금 횡령했다고 저를 고소까지 했어요. 거짓말이었는데 그때도 죽고 싶었어요. 목회자로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버텼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6개월 후에 오해가 풀렸어요. 고소도 취하됐어요. 남은 성도들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지금은 기도가 안 올라가지?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6개월 취조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반공화국 선전선동죄, 간첩죄,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 평생. 저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산골짜기 어딘가. 나중에 알았는데 함경북도 쪽이었대요. 수용소 생활은 취조실보다 더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구호, 복창. 위대한 수령님 만세. 안 하면 맞았어요. 탄광, 노동. 하루 12시간. 갱도 안에서 곡괭이질. 먼지가 폐로 들어갔어요. 기침하면 피가 나왔어요. 밥은 옥수수죽 한 그릇. 그것도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 띄운 정도. 소금 간도 안 돼 있었어요. 반찬은 무 조각 2개. 한 달 만에 체중이 23kg 빠졌어요. 76kg이던 몸이 53kg이 됐습니다. 거울 볼 일은 없었지만 제 손을 보면 알았어요.
뼈만 남았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다 보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옆방에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하다 잡혀온 애였어요. 이름은 철수라고 부를게요. 본명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가명을 썼으니까 철수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눈이 맑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는 눈이었어요. 아저씨,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모르겠다. 오래 있어야 할 거야. 저는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한테 약 사다 주려고. 철수 어머니가 폐결핵이래요.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탈북을 시도한 거래요. 그래, 효자구나. 효자는요. 잡혀왔으니까 불효자죠. 철수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희망이 사라진 눈, 공허한 눈, 죽은 눈. 어느 날 밤, 철수가 울었어요.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하나님 진짜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40년간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천 번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저씨, 있으면 왜 이래요? 왜 우리한테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약 사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사가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던 사람이 20살 청년한테 대답을 못했어요. 3주 후 철수가 쓰러졌어요. 탄광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죽었대요.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쳤대요. 시체는 그냥 끌려나갔어요. 장례도 없이, 이름도 없이 20살 청년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철수를 데려가셨어요? 왜 저는 안 데려가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대답 없었어요. 저 죽고 싶어요. 더 못 버티겠어요. 수용소 14개월 차.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수감자한테 몰래 기도해 줬거든요. 철수 죽고 나서 옆방 아주머니가 부탁했어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저희 아들도 여기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밤마다 몰래 기도했어요. 벽에 대고 속삭이듯이 하나님, 이 분의 아들을 지켜주세요. 이 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발각됐어요. 누가 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행위로 체제 전복 시도. 죄목이 붙었습니다. 독방 8개월. 그게 제 형벌이었어요. 독방은 2평도 안 됐어요. 창문 없음, 전등 없음, 24시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로 줄었어요. 옥수수죽도 아니고 그냥 물에 밀가루 푼 거. 그것도 밥그릇 반도 안 됐어요. 대소변은 방구석 양동이에 일주일에 한 번 비워줬어요. 냄새가 말로 못해요. 겨울이 왔습니다. 함경북도 겨울. 영하 25도, 30도까지 내려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얼었어요. 담요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손가락 2개의 동상이 왔어요.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처음엔 빨갛게 부었어요. 그 다음엔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엔 검게 변했어요. 치료를 안 해줬습니다.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해요? 나중에 저절로 떨어졌어요. 피도 안 나왔어요. 그냥 툭 떨어졌어요. 지금도 왼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없습니다. 독방 5개월 차. 몸이 한 개였어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나중엔 기침할 때마다 선홍색 피가 튀어나왔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륵 소리가 났어요. 뭔가 차 있는 느낌. 나중에 안 건데 폐에 물이 찬 거였대요.
흉수, 열이 났어요. 38도, 39도, 40도.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그런데 추웠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런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기도. 웃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으면서, 하나님 원망했으면서. 그런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기도였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 본성은 그래도 목사였나 봐요. 3일간 고뇌했습니다. 첫째 날 밤,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원망했는데, 믿음 없다고 했는데, 다시 기도해도 되나? 둘째 날 밤, 악몽을 꿨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어붙는 불.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기 가는 건가?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공포가 밀려왔어요. 셋째 날 밤. 아니야. 설령 지옥 가더라도 마지막엔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어. 원망이든 사과든 뭐라도. 결심의 순간이 왔습니다. 독방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무릎을 꿇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성대가 말라붙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겨우 소리가 나왔어요. 속삭임보다 작은 소리.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 나올 수분도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어서 죄송합니다. 철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맑던 눈, 그 쓸쓸한 웃음. 철수한테 제대로 대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심해요. 그때 눈에 고인 눈물. 정순이한테 미안합니다. 말 안 듣고 와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북쪽에 복음 전해다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심장 위쪽, 흉골 아래쪽이 욱신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번쩍하고 밝아졌다가 까맣게 변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점점 커졌어요. 나중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미 엎드려 있었는데 더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생각.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정순아, 미안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갈비뼈 통증 없어졌어요. 폐의 답답함 없어졌어요. 동상 온 손가락의 욱신거림 없어졌어요. 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아팠어요. 죽었구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됐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둥둥 뜬 것 같았어요. 아니, 물보다 더 가벼웠어요. 공기보다 가벼운 느낌, 무게가 없는 느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몸이 떠오르는 느낌, 아래를 봤어요. 제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제 몸,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눈이 반쯤 떠져 있었어요. 입에서 피 같은 게 흘러나왔어요. 저게 나구나. 신기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천장을 통과했어요. 콘크리트 천장이 물처럼 지나갔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잠깐. 그리고 터널 같은 게 나타났어요. 터널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어요. 둥근 통로가 아니라 그냥 길이었어요. 양옆이 어둡고 가운데만 밝은 길. 걸었어요. 아니, 걷는다기보다
흘러갔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점 같았어요. 멀리 있는 별처럼. 가까워질수록 커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별처럼. 가까워질수록 커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지상의 빛과 달랐어요. 태양빛은 뜨겁잖아요. 전등빛은 인공적이잖아요. 이건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빛 자체가 생명인 것 같았어요. 빛 속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떴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들판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 풀이 금빛이었습니다. 황금색 풀밭. 바람이 불면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하늘이 있었어요. 파란색인데 지상의 파란색과 달랐어요. 더 깊었어요. 더 맑았어요. 구름도 있었는데 구름마저 빛나고 있었어요. 향기가 났어요. 꽃향기 같기도 하고 갓 내린 비 냄새 같기도 하고 갓 구운 빵 냄새 같기도 했어요. 여러 향기가 섞여 있는데 하나도 불쾌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들이마시면 몸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는 느낌. 한 번 숨 쉬는 게 지상에서 10번 숨 쉬는 것보다 상쾌했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건지 악기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름다웠어요. 어떤 멜로디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상의 음악과 비교가 안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보다, 가장 감동적인 찬양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제 몸을 봤어요. 젊어져 있었습니다. 67세 몸이 아니었어요. 30대 초반 같았어요. 근육이 있었어요. 피부가 탄력 있었어요. 손을 봤어요. 왼손, 손가락이 5개였습니다. 동상으로 떨어진 2 손가락이 다시 있었어요. 만져봤어요. 진짜였어요. 감정이 달랐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진 자유로움. 교회 재정 걱정 없었어요. 아내 걱정 없었어요. 자녀 걱정 없었어요. 북한 선교 실패한 죄책감 없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이 평안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상에서 느껴본 어떤 평안과도 달랐어요. 가장 깊은 기도 중에 느낀 평안보다 10,000배는 더 깊었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발이 움직인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금빛 풀밭을 지났어요. 발밑에서 풀이 스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부드러웠어요. 강이 보였어요. 맑은 강. 바닥까지 보이는 투명한 물. 물 속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금색 물고기, 은색 물고기, 무지개색 물고기. 다리가 있었어요. 하얀 돌로 만든 다리.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훈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빛 속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형체만 보였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요. 눈부시지 않은 빛인데 그 안에서 걸어오는 분의 형체가 빛에 묻혀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였어요. 젊은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 수염, 하얀 옷, 맨발. 그런데 얼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평범했어요.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눈. 그 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기쁨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하고, 모든 감정이 다 있는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목사 생활, 설교 수천 번, 기도 수만 번,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머리로만 알았구나. 가슴으로는 처음 만나는구나. 성훈아,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온기가 있었어요. 그 온기가 제 손에서 팔로, 팔에서 몸 전체로 퍼졌어요. 일어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어. 네, 내가 원망한 것도, 포기한 것도, 믿음이 흔들린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저는 멍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성훈아, 너는 32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었어. 맞으면서, 굶으면서, 얼면서,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해. 하지만 저는 목사인데, 목사면 안 흔들려?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욥도 흔들렸어. 아내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소리 들었잖아. 다윗도 흔들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시편에 썼잖아. 엘리야도 도망쳤잖아. 왕비한테 쫓겨서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너도 위대한 신앙인이야. 저요. 저는 포기했는데요.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제 눈을 들여다보셨어요. 성훈아, 내가 마지막에 뭘 했어?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어. 죽어가면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기도했어.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믿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기억이 났어요. 독방 바닥에 엎드려서 한 그 기도. 그게 포기야? 성훈아, 완전한 포기는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이름도 안 불러. 그냥 죽어. 그런데 너는 죽기 직전에 나를 찾았어. 그게 믿음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내가 40년간 오해한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는 평생 이렇게 믿었잖아. 고통은 믿음이 약해서 온다. 진짜 믿으면 고통이 없다. 고통이 오면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평생. 그거 틀렸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야. 고통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럼 믿으면 뭐가 달라요?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성훈아,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고통받았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 나는 믿음이 약했어. 아니요. 그런데 왜 너는 고통을 버리라고 생각했어? 왜 고통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했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이야. 고통은 벌이 아니야. 고통은 이 세상의 일부야.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건가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의미는 고통 속에서는 안 보여.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보여.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아, 내가 그 감옥에서 한 일들 기억나?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맞고, 굶고, 버틴 것밖에. 정말 그것뿐이야?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보여줄게. 순간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수용소였어요. 제가 있던 그 수용소. 저는 갱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나이 든 아저씨. 쓰러지면서 기침을 했어요. 피가 나왔어요. 감시원이 봤어요. 일어서 일 못해. 쓸모없는 놈. 과거에 제가 다가갔어요. 그 아저씨를 부축했어요. 제가 대신할게요. 이 분은 좀 쉬게 해주세요. 감시원이 저를 때렸어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그래도 과거의 저는 그 아저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저씨 기억나? 아, 네. 박씨 아저씨. 함흥에서 온 분이에요. 저 아저씨가 저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저는 독방 가고 나서 저 아저씨는 그날 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3개월 후에 석방됐어. 지금 중국에 있어. 살아있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저 아저씨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탈북민 돕는 일을 해. 내가 했던 것처럼.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밤이었어요. 수용소 막사. 제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분이 우는 소리. 과거에 제가 벽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옆방 목사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처형당했대요. 오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왜 살아야 해요? 과거에 제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같이 기도해요. 저도 힘들어요. 같이 버텨요. 그 밤, 벽 사이로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주머니도 지금 살아있어. 한국에 와 있어. 탈북했어. 정말요? 그래. 저 아주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 그 밤 목사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벽에 머리 박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했지. 틀렸어. 너는 많은 걸 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철수였습니다. 그 20살 청년. 밤이었어요. 철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과거에 제가 대답했어요. 철수야, 나도 지금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같이 기도해보자. 그 밤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철수가 울었어요. 과거에 저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철수 보고 싶어? 네, 데려갈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강가였어요. 맑은 강, 투명한 물. 그 강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뛰어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철수였어요. 하지만 수용소에서 봤던 철수가 아니었어요. 뼈만 남았던 그 아이가 아니라 건강하고 밝은 청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철수를 안았습니다. 철수야, 살아있구나. 여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네, 아프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철수가 말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뭘? 그때 기도해줘서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저랑 같이 기도 안 했으면
저는 어둠 속으로 갔을 거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손 내밀어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대요. 철수가 웃었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진짜로.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철수야, 그때 내가 물었잖아. 하나님 진짜 있어요? 나 대답 못했어. 목사인데 대답 못했어. 알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대답 못한 것도 솔직한 거잖아요. 목사님도 힘드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래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솔직한 의심이 거짓된 믿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성훈아, 이래도 내 고통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감옥에서 보낸 32개월, 그 시간 동안 내가 직접 손 내민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각시 아저씨, 옆방 아주머니, 철수. 그 외에도 내가 기억 못하는 사람들. 내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어. 제가요? 맞아.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네. 나도 버텨볼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내가 밤마다 몰래 중얼거린 기도. 그거 벽 너머로 들은 사람이 있어. 그 기도가 그 사람 마음의 씨앗이 됐어.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덜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훈아, 미리 알았으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미도 모르면서, 보상도 없이, 그래도 손 내민 거야. 그게 진짜야. 그게 내가 가르친 사랑이야.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기억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맞아. 성훈아, 내가 철수한테 기도해 준 거. 그게 나한테 기도해 준 거야. 내가 박씨 아저씨 부축한 거. 그게 나를 부축한 거야. 내가 옆방 아주머니 위로한 거. 그게 나를 위로한 거야. 저는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성훈아, 너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열심히 봉사해야 믿음이다. 헌금 많이 해야 신앙인이다. 교회 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다 틀렸어. 네,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야. 로마서 12장 1절 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알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산 제물이 뭔 뜻인지 알아? 죽지 않고 살아서 드리는 거야. 성훈아, 나는 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 순교를 원하지 않았어. 살아서, 숨 쉬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걸 원했어. 순교하는 게 더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누가 그래? 교회에서. 교회가 틀렸어. 예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훈아, 나는 순교자를 원하지 않아. 살아있는 증인을 원해. 내가 그 감옥에서 버틴 건 죽기 위해서가 아니야.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야. 제가요? 그래. 너 말고 누가 이 이야기를 해? 북한 감옥에서 32개월 버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지옥 속에서 기도를 포기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하지만 저는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래, 원망했어. 포기했어. 그런데 완전히 안 떠났잖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32개월이나요? 왜 더 빨리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잠시 생각하셨어요. 성훈아, 이건 어려운 이야기야. 근데 해줄게.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북한 정권의 폭력의 거짓의 나는 그 악을 당장 다 없앨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도 같이 사라져. 그래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알아. 잔인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너희가 겪는 고통, 내가 먼저 겪었어. 너희가 느끼는 버림받은 느낌, 내가 먼저 느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그렇게 외쳤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내 마음 알아.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시편 23편 기억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근데 성훈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부족함 없었어? 아니요. 모든 게 부족했어요. 밥도, 물도, 약도, 따뜻함도.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썼을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쳤어. 굶었어.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 부족한 게 당연했어.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물질이 풍족하다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야. 성훈아, 멀리 있는 별처럼 가까워질수록 커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너는 감옥에서 모든 게 부족했어. 그런데 버텼잖아. 어떻게 버텼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아니야. 내가 의식 못했을 뿐이야. 내가 거기 있었어. 뭐라고요? 성훈아, 내가 독방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숨쉬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원망하면서 울 때, 나는 내 옆에 있었어. 못 느꼈어요. 알아. 어둠이 너무 깊으면 빛을 못 느껴. 그런데 성훈아, 내가 못 느꼈다고 내가 없었던 게 아니야.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는 거기 있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밤마다 기침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했을 때 나도 옆에서 울었어. 내가 아파서 그 아픔이 나한테도 전해졌어. 주님도 우셨어요? 당연하지. 내 자녀가 고통받는데 안 울겠어? 그러면 왜 안 구해주셨어요? 울면서 왜 안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성훈아, 구해줬어. 네,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살아있잖아. 32개월 버텼잖아. 그게 구원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고통, 나도 다 느꼈어.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고통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아.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보여. 너는 지나왔어. 이제 볼 수 있어. 그걸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전할 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도 말해. 뭐려?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고통, 나도 다 느꼈어.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고통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아.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보여. 너는 지나왔어. 이제 볼 수 있어. 그걸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전할 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도 말해. 뭐려? 고통은 믿음 부족이다. 진짜 믿으면 안 아프다.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거짓말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났는지 알아? 알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지 마. 그건 폭력이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이제 돌아가야 해. 네, 내 시간이 아직 안 됐어.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 감옥에서 버틴 이야기, 나를 원망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이야기. 다 전해. 주님, 저 돌아가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서 철수랑 있고 싶어요. 알아. 근데 성훈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북한뿐만 아니라 병의 감옥, 빚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겪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필요해. 내 이야기가 필요해. 제 이야기가요? 그래.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틴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 원망했다가 다시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게 희망이야. 예수님이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어요. 성훈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게. 순간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제가 강단에 서 있었어요. 교회 강단. 제 교회였어요. 앞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200명, 300명. 제가 알던 성도 120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간증하는 날이야. 1년 후야. 3년 후. 큰 건물이 보였어요. 호텔 연회장 같은 곳.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대 위에 있었어요. 이건요? 집회야. 내가 전국을 돌며 간증할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이야기 듣고 희망을 얻을 사람들이야. 제가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쓴 책이야. 북한 감옥에서의 32개월. 10만 부 이상 팔릴 거야. 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야. 그리고 위로받을 거야.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내 정순이가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손녀. 딸 수진이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임신. 주님, 이게 다 진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 내가 돌아가면 일어날 일이야.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성훈아,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고통, 나도 다 느꼈어.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고통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아.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보여. 너는 지나왔어. 이제 볼 수 있어. 그걸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전할 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도 말해. 뭐려? 3가지만 기억해. 네. 첫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 탓이다라고 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네. 둘째,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 원망한 것도, 포기한 것도 숨기지 마.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살려. 네. 셋째, 살아서 증거해. 죽지 마. 살아있는 게 증거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성훈아, 마지막으로. 네. 내가 뭘 해도,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나를 원망해도 사랑해. 내가 믿음을 잃어도 사랑해. 그게 변하지 않아. 절대로. 주님. 가. 살아서 증거해. 산 제물이 돼.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어디지?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이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병원. 깨어났어. 중국어였어요. 간호사가 뛰어나갔어요. 곧 의사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석방된 상태였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으로 의료 이송됐대요. 왜 석방됐냐고요? 자세한 건 아직도 몰라요. 국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석방됐어요. 중국 선양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뛴 거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중국어를 통역사가 번역해줬어요. 폐에 물이 이만큼 찼는데 살아계신 게 이상해요. 흉수가 2리터 넘게 차 있었어요. 보통은 이 정도면 사망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였어요. ALT가 400이 넘었어요. 간부전 직전이었습니다. 심장이 7분간 멈췄었어요. CPR 했는데 반응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다시 뛰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설명 안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의사는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알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건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있었어요. 정순이가 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보, 살아왔어. 살아왔어요. 제 몸 상태를 봤을 거예요. 53kg까지 빠졌다가 좀 회복했지만 그래도 60kg도 안 됐어요. 손가락 2개 없고 머리 하얗게 새고 3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 알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큰아들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딸 수진이도 안았어요. 아빠, 우리 넷이 공항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제 몸이 회복됐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폐에 찬 물이 빠졌네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부러졌던 갈비뼈도 다 붙었어요. 그래요? 네. 이 나이에 이 정도 회복은 처음 봅니다. 32개월 수용소 생활하셨다면서요. 보통 그러면 장기가 영구 손상되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의사도 이번엔 안 웃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거의 문 닫을 뻔했었거든요. 제가 없는 3년 동안 성도 수가 12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대요. 재정도 바닥났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고 첫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짧게요. 30분 정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교회 성도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 달에 새 신자가 50명 왔어요. 다음 달에 또 50명. 지금 저희 교회 성도가 350명입니다. 제가 잡혀가기 전 120명의 3배. 세 번째 기적. 석 달 후입니다.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김성훈 목사님 계세요? 제가 김성훈입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박종철입니다. 함흥 출신. 심장이 뛰었어요. 박 씨 아저씨. 수용소에서 쓰러졌을 때 제가 부축했던 그분. 아저씨, 살아계세요? 네, 목사님 덕분에요. 저 탈북했어요. 지금 한국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기 붙들고.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사님 간증 영상.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시구나. 박 씨 아저씨가 일주일 후에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둘이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박 씨 아저씨는 저희 교회 집사예요. 매주 예배 빠짐없이 나오세요. 네 번째 기적.
6개월 후입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변했어요. 민준이는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아버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며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북한 갔을 때 가장 반대한 게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위험한 일을 하세요? 이게 아버지 사명이야. 사명 때문에 가족이 3년간 지옥을 살았어요.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제가 잡혀간 후 민준이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런데 제 간증을 듣고 민준이가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뭘? 아버지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믿어볼게요. 민준이가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청년부 리더예요. 30명 청년들 이끌고 있어요. 5번째 기적, 8개월 후입니다. 옆방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남편 처형당하고 병 너머로 같이 기도했던 분,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탈북해서 한국에 왔대요. 목사님, 저 한국이에요. 아이고, 살아계시구나. 목사님, 그때 기도 안 해주셨으면 저 벽에 머리 박고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저 교회 다녀요. 세례도 받았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분도 서울에 사세요. 가끔 만나서 밥 먹어요. 6번째 기적, 1년 후, 지금입니다. 국제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나님 원망한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솔직하게 해. 원망한 것도, 포기한 것도, 숨기지 마.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살려. 책이 나왔습니다. 출간 3개월 만에 5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 10만 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손가락 2개가 없고 아직도 가끔 가슴이 아프고 악몽을 꿔요. 밤에 깨면 땀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가족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아내 정순이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 데려와 주세요. 제가 돌아온 후 정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사실 원망도 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했어. 근데 기도는 안 멈췄어. 원망하면서도 기도했어. 저처럼이요. 원망하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정순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같이 전국 돌면서 간증해요. 딸 수진이, 제가 예수님한테서 받던 대로 됐어요. 결혼했어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작년에 아들 낳았어요. 제 손자요. 손자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은혜. 수진이가 지었어요.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큰아들 민준이 청년부 리더하면서 신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도 목사 되고 싶어요. 왜? 아버지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교회 떠났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암 선고 받으신 분, 가족이 아프신 분, 빚 때문에 죽고 싶으신 분, 사업 실패하신 분, 돈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주무시는 분, 가족 때문에 미칠 것 같으신 분, 배우자와 갈등 있으신 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신 분, 외로우신 분,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아무도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계신 분, 괜찮아요. 원망해도 돼요.
화내도 돼요. 믿음 없어서 그래라는 말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더 기도해야 해라는 말에 눌리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고통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슈퍼히어로처럼 강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흔들려도 돼요. 무너져도 돼요. 중요한 건 완전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독방에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 기억나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포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이 아이가 아직 나를 찾고 있구나. 시청자분들 상황별로 말씀드릴게요. 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 하나님이 병 주신 거 아니에요. 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세요.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경제적 어려움에 계신 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헌금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함께 계세요. 당장 부자가 안 되더라도 버틸 힘은 주세요. 길은 열려요. 증인이에요.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 관계는 어려워요. 예수님도 가족한테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다 완벽한 가족 없어요. 그냥 견디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외로우신 분,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도 혼자 아닌 거예요. 저랑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세요. 못 느껴도 계세요.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는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 몇 개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안 만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예요. 고통은 와요. 그런데 혼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나쁜 일도 포함이에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 안 가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다닐지라도 함께 하겠다예요. 골짜기는 가요. 그런데 혼자 안 가요. 30일 챌린지 드릴게요. 하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보세요. 30초면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로. 2.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싶으실 때 그냥 하세요.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화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예수님은 다 들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내도 안 떠나세요. 3.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충고하지 말고 그냥 손 잡아주세요. 힘내라고 하지 말고 힘들지 라고 해주세요. 기도해라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까? 라고 해주세요. 제가 철수한테 한 것처럼 그게 사랑이에요. 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거 3가지 적어보세요. 작은 거라도 돼요. 밥 먹었다, 감사. 숨 쉰다, 감사. 해 떴다, 감사.
억지로라도 적으세요. 뇌가 바뀌어요. 5. 이 영상을 고통받는 분한테 공유해 주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30일 후에 댓글로 변화 나눠주세요. 30일 했습니다. 써주세요. 제가 다 읽을게요. 답글 달게요. 자주 받는 질문 미리 답변 드릴게요. 목사님, 정말 천국 보셨어요? 네, 봤어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진짜 어떻게 생기셨어요? 평범해 보이셨어요. 특별히 잘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을 보면 알아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북한에서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국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것뿐이에요. 다시 북한 선교하실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제 사명은 바뀌었어요. 북한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드신 분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통받을 때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떤 감옥에 계시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병의 감옥, 빚의 감옥, 관계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어떤 어둠 속에 계시든 빛은 거기 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못 느껴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서 증거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나중에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주세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병 중에 계신 분,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경제적 어려움에 계신 분, 길이 열리시기를, 관계의 아픔에 계신 분, 화해와 회복이 있기를, 외로움에 계신 분, 따뜻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